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연예인을 들어서 난 그 사람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 닮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참 닮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 뉴욕 출신의 한 청년이었던 톰 캔나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의사 면허를 이제 받게 되면서 주변을 놀래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뉴욕 안에서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수단의 누바 산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당시 그곳은 전쟁 중이었고 또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 한 명의 의사로 그렇게 수년간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수술, 진료, 상담, 아이 출산까지 혼자 다 맡아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섬겼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좋은 기회가 많은 땅을 버리고 왜 거기 가 있습니까? 대답이 이랬다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조용히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는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완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강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성품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성품 안에서 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목표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뭘 오해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귀한 여정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초청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면서 종종 이제 오해하는 것은 계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10계명, 1계명, 10계명까지 쭉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계명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 거기에 설교의 포인트를 두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인 것에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면적인 삶을 말씀하셨어요. 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상반절입니다. 좀 색칠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셔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면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구약 백성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형제를 향하여 이게 미련한 자로, 우리말로 하면 돌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아이고 이거는 뭐 교리에서나 다루니까 나중에 제일 뒤에나 뭐 한 번씩 끄집어내 볼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린 다 살인자들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다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이제는 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셔요.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유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규범이라기보다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한 부분이라 말이죠. 그래서 계명 자체도 제유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10가지 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디 10가지 카테고리로 규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시고 그보다 훨씬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에 여러분 너무 강박적으로 막 따지고, 지난 교회사에서 보면 그렇게 다투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바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계명 그 자체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우리 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계명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받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새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던 어머니들과 옛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한테 너무 편애받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 팔려가서 잘 가다가 또 잘못된 미혹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또 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뜻으로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뜻이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 이름을 망각이라고 짓는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뭔가 잊어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느냐? 아버지 집에서 살던 거, 내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 나를 배신하고 이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미움, 막 그런 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번영하여 살아가겠다. 그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 번영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건지셔가 총리를 삼으셨을 때 그냥 요셉의 총리 되는 걸 목적으로 하셨으면 그리 살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옛 가족들, 나의 옛 원가족들을 다 내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새롭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바꾸시고 기근의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가족들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단지 총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라 하셨지만 이것이 완벽주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종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 그러면 이제 계명을 전부 다 깐깐하게 내가 철저하게 막 해부하고 분석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완벽주의에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완벽주의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걸 해내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개발돼요? 의지가 개발되는 거예요. 성품이 개발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으면 사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왜 니 그것도 못하냐고. 제가 요즘 조금 덜해져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다른 동료들, 선배 목사님들 보고 또 교회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저희 교회 출신 장로님들 보고 제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시냐고. 제가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 되신데 목사님 저보고 그러셨어요. 형네라, 네 같은 성도를 안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세게 막 공격을 해놨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완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 공부 10가지만 해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이면을 말씀하셨죠. 또 반대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30가지가 돼요. 또 추가된 것에 대해 해석을 하시죠. 그 개수만 해도 35가지 이상이 돼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조단조단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누가 그걸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신다. 죄를 정한다 말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내 죄의 값을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정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져 가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요, 이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배워가거나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면 인사하십시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은 나는 죄인일지 몰라도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미 선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이제 내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도는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뭐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안 차 있는 걸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 거룩으로 안 차 있어요.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차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을 내가 내 속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됩니다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욕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구나.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양심이 다 보여주는데 안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계명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거룩한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참빛이시잖아요. 이미 빛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신약 백성들에게도. 구약 백성들에게 옛 계명 사랑하라 하는 계명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새 계명이 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이 계명을 못 지키고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계명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내 도둑질 안 했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가 없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그냥 바꿔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외워두시고 마음에 꼭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땅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막 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열매 맺습니까? 사랑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줄 때 이 자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꽃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 받으신 거예요. 사랑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흘려 보내고 우리 교회 안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말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친히 나의 영과 힘을 합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산상순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14절 시작할 때 잠깐만 본문 좀 놔두시고요. 너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같이 한번 너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 돼 가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빛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을 빛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빛이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착하게 사십시오. 나가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랑받으신 거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갖고 사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계명을 그저 막 이래가지고 남 손가락질 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참여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셔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돌이키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